성경은 신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22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논문은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훌륭한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은 구름을 탓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통 탓하는 세상입니다. 남을 탓하는 세상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합니다. 그리고 정부를 탓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가깝게는 남편은 아내 탓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 탓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 탓을 하기도 하죠. 또 직장에 가면 직원들은 사장님을 탓하고 상사를 탓하고 또 회사는 직원을 탓하고 온통 탓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탓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탓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남을 탓하다 보면 내 속만 탑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남 탓하면 내 속만 탄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파워 전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훈련 받고 집집마다 축구 전도하고 와서 전도 보고할 때 이제 그 보고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끝내냐면 전도하면 복 터지고 전도 안 하면 속 터진다. 예, 남 탓하면 내 속만 터집니다. 예.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참 왜 날씨가 춥노 탓하고 더우면 덥다고 탓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 탓하고 예. 어떤 어머니가 날씨가 좋은데도 왜 날씨가 좋나 그러면서 탓해요. 왜?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우산을 못 파니까. 또 비가 오면 왜 이렇게 비가 오나 또 비 온 날을 탓해요. 예. 비가 오면은 아이스케이크 장사는 아들 또 걱정이 되니까. 하도 그 탓하니까 어떤 분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예. 날씨가 좋으면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는 아들이 잘 되니까 감사하고, 예.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잘 되니까 감사하고. 예. 여러분 탓하며 살래요? 감사하며 사실래요? 예. 맑은 날만 계속된다면 흉년이 들고 가뭄으로 흉년이 들고 땅이 갈라집니다. 비가 올 때는 와야 됩니다. 예. 1년 내내 여러분 더웠으면 좋겠습니까? 1년 내내 봄, 가을만 됐으면 좋겠죠. 그러면 농사가 잘 안 돼요. 배농사가 안 돼요.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덥기 때문에 배농사가 안 돼요. 물론 과일은 잘 돼요. 과일. 가는 곳마다 과일은 많은데 쌀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탓해 보세요. 남은 손해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없으면 죽고 못 살아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결혼해 살다 보면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서로 탓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선택했잖아요. 탓한다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 왜 나에게 물려주는 것도 없고, 왜 내 공부 안 지켜주고, 이렇게 부모 탓만 해봐야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도 부부가 결혼해서 낳았잖아요. 내 자녀예요. 그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이웃집 자녀하고 비교해가지고 내 애는 왜 저래? 너는 맨날 왜 그래? 탓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탓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탓 하나면 내 탓은 열이 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남을 탓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죠? 해마다 우리 읽잖아요. 연초되면 성경 읽어야지 하고는 창세기까지는 다 읽잖아요. 창세기 몇 장이라고요? 50장이죠. 50장 중에 약 80%,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는 네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창세기가 창조 이야기인 줄 알고 신나게 읽다가 1장, 2장만 창조 이야기고 3장에 가면 타락 이야기예요. 실망을 했는데 왜 이름을 창세기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지시도 안 하시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부름받았을 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다. 어디로 가야 하나? 하나님 탓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이삭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사는데 어느 날 생명 같은 우물을 팠어요. 그 당시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심하고 물이 귀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물이 정말 생명 같습니다. 우물을 깊이 파서 이제 물을 길 오래서 사는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땅이라고 빼앗아 그 우물을 메어버리고 뺏어갑니다. 그때 하인들끼리 싸울 때 이삭은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3번이나 빼앗겨요. 3번이나. 4번째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더 넓고 더 좋은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흉년 때에도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계속 불평하면서 싸웠다면 더 큰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관용을.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아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생합니까? 14년입니다. 무려 14년. 7년을 고생해서 7년 동안 고생해서 첫날 밤 맞이했는데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를 들려보낸 거예요. 속았지요. 그죠? 그럴 때 외삼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방에는 동생을 언니를 낳아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예가 없다. 그래서 동생 둘째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면 7년을 더 봉사하라. 참 야곱은 바보같이 7년을 봉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놨어요?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며칠같이. 왜?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때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아요. 또 품삯도 주겠다 해놓고는 안 줘요.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삼촌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외삼촌의 재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면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아요. 남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나를 속였다, 그 때문에 속 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 야곱, 요셉에게 축복을 준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든지, 나를 속이든지, 나를 이용해 먹든지,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못 받느냐? 별것 아닌 것 같고 탓하고 다투고 싸우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보세요, 말씀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복음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매 맞고 쇠사슬에 매이고,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요업도 동방의 의인인데 정말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인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면서 다 빼앗아갔잖아요. 정말 10자녀를 빼앗아간 게 너무하잖아요. 10자녀를 빼앗아갔다. 한 자녀만 잃어도 부모님 속이 얼마나 상하고 아픕니까? 그런데 요업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 송무사님 통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했다. 그 말씀 여러분 다시 들었잖아요. 정말 한 아들만 데려가도 우리는 막 발작 뛰고 못 살겠다고, 하나님 계시느냐, 하나님 왜 그래요 하고 그럴 텐데 10자녀를 다 잃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욥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견딜 수 있냔 말이에요. 자기 몸 아파서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그보다 더한 것은 10자녀를 잃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물론 내가 왜 태어났는가? 괴로워서 신음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에 100분의 1만 당해도 에이씨, 하나님 믿어가 소용없네,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려고 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 속상하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내 성질을 못 죽여서 남 탓만 하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잘하는 말씀을 못 지킴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저도 이게 참, 제가 만약에 요셉 형편이라면 형님들 가만 안 두겠어요. 그 어쩌겠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머리가 잘 돌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디발 주인한테 가서 매일 울면서 짜는 거예요. 저는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제가 형들의 이복 형님들 때문에 팔려왔는데 우리 아버지 가나안 땅에서 잘 삽니다. 제발 저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주시면은 주인님이 산 돈에 10배라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요셉처럼 믿음이 좋으시네. 예? 안 들립니다. 저 같으면은 주인이 들어줄 때까지 일 시키는 것 안 하고 맨날 울면서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막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왜 안 그렇게 했죠?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예, 물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믿었기 때문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인간적으로 또 생각해 봤어요. 소설을 썼죠. 예.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갔다 하십시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버지와 형님들과 간의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형들을 용서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안 돌아간 것 같아요. 안 돌아간 게 참 잘했어요. 자, 죽을 고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가중 총무가 되고 또 미세서 보디발 유혹도 이겨내고 나니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하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보디발 아내를 탓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또 머리가 잘 돌아가서 주인 보디발한테 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당신 아내가 못된 여자입니다. 저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다 구해바치다 하십시다. 설령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가정이 깨어집니다. 요셉은 억울해도 참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잔머리 굴려서 그렇게 하면은 나는 고난을 면할 수 있고 나는 이 어려운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지 않고 자기의 편안한 거,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도 깨어지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까지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탓하지 않는 거예요. 탓하면 손해인데요. 탓만 해보세요. 속이 부글 끓습니다. 그러면 건강 잃어버립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탓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은 안 되는데 내 감정은 내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이 탓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오늘 이 내용과 적용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대로 하면 기뻐하면 남 탓하지 않게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우리가 왜 남을 탓하냐? 기분 나빠서 그래요.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남이 뭐라 그래도 아무 관계없어요. 이겨내요. 그런데 자,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언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감사라는 건데 기뻐하라는 것인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당할 고통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울증도 아마 우울의 감정도 우울한 감정도 다 당하실 거예요. 기쁨 반대, 슬픔, 고통, 괴로움, 우울 뭐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 빌립보서 말씀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바깥에 있는 너희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면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뭘 알게 해야 돼요? 5절 말씀. 너희 모든 사람에게 뭘 알게 하라? 너희 관용. 함따릅니다. 관용. 관용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관용은 다른 사람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치면 관용이 아니에요. 관용은 모든 것 다 품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관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관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잖아요. 그럼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감동을 받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 하셨어요. 우리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모두를 다 받아줘야 돼요. 바다. 자, 바다는 왜 이름이 바다입니까?
온갖 오물, 쓰레기를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바다 깊숙이 다 가라앉히고는 없다, 깨끗하다. 그래.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다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다예요. 내 마음은 바다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바다같이 모두를 품어주고 관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흉보고 비난하고 욕해도 우리는 그 때문에 속 터지면 안 됩니다. 관용을 나타내십시오. 이거 몰라 그렇지. 나만 안 그러면 괜찮지. 한번 따라합니다. 몰라 그렇지. 나만 안 그러면 괜찮다.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제일 속 터지는 일이 억울한 소리 듣는 거. 내가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 바꾸세요. 계속 그걸 생각하면 속이 터져. 그 사람 미워 죽겠어요. 꼴 보기 싫어.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 그랬으면 됐지. 지야 뭐라고 떠들든 뭐라고 입은 놀리든 내가 안 그랬으면 괜찮지. 또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정말 억울하면 이 노래 부르세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염려. 남을 탓하는 것이 염려가 돼서 그래요. 저 사람 저래가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러면 나에게 손해인데, 내가 고통인데, 인간적인 염려를 자꾸 하다 보니까 탓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환경이 어떻게 사느냐 염려가 되니까 자꾸 환경 탓하고, 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탓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럼 내 속만 터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염려가 되십니까? 다음 세대가 염려가 되십니까? 염려할수록 문제가 더 안 풀립니다. 염려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염려하다 보면 불평이 나와요. 누가 역사해요? 반대로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보다 내 감정이 앞섭니다. 내 감정이 염려에 빠져 있고 불평, 원망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하라? 기도와 간구. 어떤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까지 구했어요. 그럼 오늘 양식 안 구해도 쌀값이 싸니까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살고 있는데,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 세대를 위해서 양식 구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흉년이 들고 기후가 나빠져서 식량을 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양식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대가, 우리 어머니대가 유교 사병 겪고 너무나 생활이 어려울 때에 우리 자식들 굶기지 않게 없소서라고 성전에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와 간구로. 자, 복수합니다. 기도와 간구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달라요? 기도는 말 그대로 부르짖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손 들고 막 부르짖었어요. 간구는 조목조목 아뢰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간이 저르도록 구하는 거라 그러는데, 부흥사님들 보통 간구하라. 간이 저르도록 구하면 어찌 돼요? 죽지. 조목조목 구하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주야 그렇게도 하고, 조목조목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이게 염려가 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간구예요. 자,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랬어요. 몇 프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 염려하지 마. 근데 우리는 자꾸 염려가 돼요. 자고 나면 염려거리, 걱정거리. 목사님,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이런 소리 전에 죄송한데, 온 성도들 다 신경 쓰는데, 제 일에도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막 힘들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저가 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께 다 기도로 맡겨버립니다. 패스. 안 그러면 제가 병들어서 벌써 나자빠졌을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로 맡기면 됩니다. 예. 근데 기도해도 또 염려가 돼요.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는데 새벽 기도하고 이제 성전문을 나서는 분, 제가 이제 새벽 설교하고 화장실 간다고 뒤따라 갔는데 성전문을 딱 열고 나서 마당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자꾸 그래요. 그럼 밤새도록 철야기도 한 거, 새벽 기도한 거 어디 갔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계속 염려에 빠져요. 기도해도 묵은 짐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어떻게 아뢰라? 감사로 아뢰라. 이 설교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마음이 편치 않고 염려가 되면 어떤 기도하라? 감사 기도하라. 감사 기도하라. 여러분,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자, 성탄의 계절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데 호적하러 고향까지 갔는데 호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관, 숙박업소가 다 많으냐, 많은. 그런데 출산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못 자잖아요. 그래서 빈 방이 없다고 있어도 다른 손님 받기 위해서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어떻게 받아주는 숙소가 어디 있겠어요? 매정하게 다 매정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어느 주인이 그렇게 손해보고 하겠어요? 특별한 사람 아니라면. 할 수 없이 마음 좋은 주인이 마구간 하나를 이제 내어줬어요. 그럴 때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원망했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 아들 예수를 낳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때 하필이면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호적하라 했습니까? 불평할 거 엄청 많을 거예요. 정부를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그리고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인색한 숙박업소 주인을 향해서 불평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탓하지 않고 그 마음간에서 출산을 합니다. 아기를 낳아서 닐 것이 없으니까 구유이다 니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낮고 천하고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 가난해지셨어요. 지난주 말씀 배웠죠?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어떻게?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비천한 자리에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가 비천한 말구간에서 태어난 것도 그렇지만은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어요? 목수일을 했어요. 목수일. 아버지 일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30년 동안 가정일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 생애가 가려워져 있는데 예수님이 30세 이제 공사일을 시작하셨는데 30세까지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어머니를 도와서 동생들 키우면서 그렇게 생활했는데 예수님이 환경을 탓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때문에 탓했다.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님 환경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연말입니다. 한 해 동안 일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탓하고 살아왔는가?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누구를 탓했는가? 그 때문에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관계가 더 악화되고 속만 타지 않았는가?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 그 다음 말씀이 그렇게 하면 감사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한다는 말씀이 그 다음 7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 속만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염려가 되고 마음이 불편하면 감사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이 시간 기도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감사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살아왔던 걸 회개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 부르고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남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주여 환경을 탓하고 주여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오 주님, 오늘 말씀대로 기뻐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조목조목 아뢰기를 원합니다. 또 관용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가까우신 때에 우리가 관용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항상 기도에 임하시고 감사의 영으로 임하시고 평강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구별 때에 탓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뜻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오후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온 천지가 남 탓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모두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내 마음에 관용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도 염려가 될 때 감사로 맡겨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 탓하거나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